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여러분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죠. 또 관계가 어렵고 또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일의 과중함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막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한나가 매년 실로라는 성소 그곳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이 여러분 한 가지 좀 의문점으로 하나 남고요. 우리들 같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 장소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하고 싶잖아요. 또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을 때 오히려 어떻게 매년 그 일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하나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 기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서원 기도는요, 아주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마치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좀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한나를 통해서 한번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라는 여인은 괴로운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즉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나는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앞에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룻기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룻기서 앞에는 어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서의 배경은요,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바로 룻기서의 배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의 초반부도 바로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바로 사사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도 사사기를 보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사 시대 과연 어떤 시대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도 되지만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였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다스려 왔는데,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느낌 가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질이 멸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어떠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정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엘가나. 이 엘가나 집안에 지금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1절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펴보고 계세요.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쓰실 사람, 사용할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할 일꾼이 과연 누구인지 이렇게 찍어서 지금 주목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즉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사시대와 같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단순히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멋지게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윗처럼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주님의 주목을 받아야 하겠죠. 주님의 관심 안에 놓여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 저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은요 젊음이잖아요. 젊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한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가나의 집안을 주목하셔서 그 시대 속에서 엘가나 집안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한나의 남편이자 장차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 쓰임받고 있습니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엘가나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이란 뜻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파를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 유다 지파다, 레이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다, 므낫세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앗 후손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 엘가나 집안의 그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이란 호칭은요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여러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가고 또 베냐민 지파에게도 가고 므낫세 지파에게도 가고 유다 지파에게도 가고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엘가나의 선조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가나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았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엘가나의 집안은 대대로 레위 지파로서 종교적인 책무인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는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더하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할? 찬송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에다가 그것만해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는데 그것만도 여러분 대단할 텐데 거기에 예배를 수종드는 찬송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배위원이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새 같으면 3대 즉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해서 한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임직을 받아서 그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그런 믿음의 집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잘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아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왜 한나예요? 이름이 왜 한나일까요? 한이 많은 여자, 한이 많은 여자라서 한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분인나는 여러분 왜 분인나예요? 막 분을 내, 분을 막 표출하는 사람. 굉장히 막 캐릭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분인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1장 2절을 보면요 누구 이름을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순서가 여러분 지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한나 이름. 한나와 분인나라고 나와 있는데 2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순서가 역바뀌어요. 순서가 바뀌게 되죠. 이제 분인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가 뒤에 나와요. 2장을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이름이 바로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한나가 여러분 정실 부인이고 이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인 첩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분인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믿음의 가문 출신인 엘가나
그 엘가나는 본래 한나와만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 이 한나, 여러분 뭐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고대 근동 풍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첩으로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후손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 출신인 엘가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두 번째 부인을 집안에 들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남성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평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변화되죠. 그건 여러분들 남자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에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제였다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엘가나, 그 믿음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부인을 드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어쩔 수 없이, 왜? 후손을 위해서 그 관습을 따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분인나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분인나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의 모든 자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의 모든 자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아들들과 딸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각 복수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최소 아들 2명, 딸 2명에서 총 4명 이상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소 자녀가 4명이에요.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어른들 가운데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많은 조롱과 멸시를 감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분인나는요, 이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지만 한나는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 한나가 지금 감내해야만 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자녀가 여러분 많은 가정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많아진 것이고, 자녀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에는 남편인 엘가나와 그의 집안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최소 자녀를 4명이나 낳아 기르고 있었던 분인나로부터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하반절로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했다라는 게 몇 번 나와요?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2번 나와요. 이렇게 2번이나 기록해 주므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분인나는요 자녀가 없는 한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아주 리얼하게 한나를 여러분 모욕했을 거예요. 예? 형님 하면서, 형님은 왜 자녀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자녀가 많은데 형님은 왜 자녀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자기 자녀와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연출하는 거죠. 형님은 왜 자녀가 없을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놀래되는 거죠, 여러분. 한편 여러분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더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화목 제사뿐이에요. 번제나 다른 제사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제사들은요 제물의 분깃을 나누지 않습니다.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물의 분깃을 분명히 나누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다? 화목 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절이나 더 많이 나누어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갑절의 제물을 한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도 여전히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 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분인나라는 적수, 이 맞수가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다 보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이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 끈질기게 형님 하면서 약 올려. 여러분, 왜 자녀가 없을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 아들이 이렇게 키 큰 것 봐, 내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크는 것 봐. 여러분, 이렇게 막 놀려대니까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매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벌어지고 있었어요. 화목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므로 이제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사를 여러분 같이 하면서 기쁨을 나눠 드려야 돼.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그게 여러분 화목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예. 한 제물에서 여러분 이렇게 분깃을 삼아서 같이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시간에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별히 분인나는 여러분 이렇게 제물의 분깃을 남편으로부터 받았죠. 그 자녀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분인나가 보는 앞에서 남편 엘가나가 여러분 한나에게 갑절에 여러분 제물을 갖다 주잖아요. 또 그걸 보면 여러분 이 분인나는 또 분이 나는 거야.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왜 나와 내 자녀들은 이렇게 주지도 않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 남편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한나에게 가서 여러분 막 또 뭐라고 하죠. 분인나가 여러분 계속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뻐해야 할 그 화목제사 이후의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슬픈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나는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매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듯해요. 왜? 올라가면 실로에 가게 되면 부닥치니까, 힘들어지니까, 이 분인나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를 보지 않아도 좋고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남편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여러분 시기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 실로에 올라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 더 현명하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한나는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집이 있는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올라가면 핍박당하는데, 올라가면 마음에 괴롭힘이 있는데, 올라가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려워지는데, 이 분인나가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정실불인데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여러분 확 내면서 남편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꼴을 보지도 못하고 시기 질투에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여러분 올라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나는요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질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 우리들이 한나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나의 처지다. 여러분 매년마다 그 신뢰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신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분명히 기쁨이 아니라 괴로울 텐데 과연 매년 그곳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기쁨이 아니라 괴롭게 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고 괴로움을 감수하고 그 매년 그 신루에 올라가서 제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청년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진짜 희한해요. 상처를 다 받았대요. 상처를 입었대요.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대. 그 사람 만나보면 상처 준 일이 없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만 한나는 어때요? 뻔한 결과, 즉 신뢰에 올라가는 순간 격분케 되며 마음이 괴로워질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매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의 때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실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은 굉장히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약속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누군가와 여러분 약속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조차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정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어색함 대신에 어느 순간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쥐약이에요, 쥐약.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진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격분케 되며 괴로울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예배 현장을 지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처럼 불편함, 괴로움, 슬픔, 만나기 싫은 누군가의 마주침 등이 있을지언정 예배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곤 나라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왜 한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하반절로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짧은 2절, 이 9절 안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몇 번 나와 있습니까?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나는요 엘가나 남편에게서 여러분 사랑을 받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왜 자녀가 없을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답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괴로움을 주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나는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못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설령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로부터 해서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까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한나, 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임신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이 문제는 가지고 나가야 하겠구나.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한나,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1장 10절. 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잘 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면 한나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 즉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온갖 조롱과 모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 보통 우리가 알기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 서원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서원의 대상이 그 서원한 대로 실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내 자녀 나중에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로 만들면 좋겠다. 아비가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아들이 신학교에 가야 하고요,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 말 듣나요? 듣는 여러분 자녀도 있지만 또 안 듣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앙을 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는 자신의 아들이 40이 넘도록 취업다운 취업을 하지 못하고, 40이 넘었는데 취업다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어릴 적, 자신이 좀 더 젊었을 때 이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기로 서원했던 그 기도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아들이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가정도 이루지 못한다. 취업다운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들이 신학교에 가야만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아들은 여러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신학교에 가보면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게 되니까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막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엄마가 여러분 서운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시험을 봐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엄마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불행하게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서원 기도의 폐허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서원 기도 여러분 폐예요, 폐. 서원 기도가 여러분 잘못됐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서원 기도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하나가 없어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소모를 당하는 거잖아. 근데 주신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여러분?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날 아들이 구별된 자, 즉 나신인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이런 서원 기도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나가 대답한 것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한나.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여인이 지금 이 교회당에 들어와 있다고,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술 취한 여성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이 한나는요 답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심정을 통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이 심정을 통한다, 어떤 말입니까?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을 쏟아 놓는다. 마음을 여러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영혼을 쏟아 놓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단순히 여러분 이런 주시옵소서라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역시 이 한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딸아 너 인생 가운데 참 자녀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지, 너 마음 굉장히 괴롭지,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랑 마찬가지야. 이심전심이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가 여러분 기도하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들이 없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으세요? 딸아 나의 심정이 너의 심정과 똑같단다. 온 천지를 아무리 헤집고 찾아다녀봐도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100% 그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할 이 말씀의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구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딸아 내가 언제까지 생명 없는 이 이스라엘을 참아내야 하겠니? 야 너무나 답답해.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희 태를 내가 닫아 놓은 것은 결코 너를 저주해서가 아니야. 다만 답답한 내 심정을 너와 나누기 위해서란다. 너 아기를 갖지 못해야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잖아.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도 답답하단다. 답답해. 이제 조금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딸아? 오 하나님 그러셨군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한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는 사사시대였기에 말씀이 끄져진 시대요, 또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없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온전하게 전할 말씀의 사람을 찾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당신에게 온전히 더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도로 내가 바칠게요. 나시린으로 키울게요. 구별전자로 키울게요.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리라 저는 믿어요. 따라서 이런 한나의 서원기도가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서원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서원기도하면요, 막 자녀가 아플 때 이 자녀 살려주시면 내가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데 그런 게 여러분 서원기도가 아니라 오늘 한나가 이야기했던 서원기도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하게 된 한나. 여러분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기도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가서 먹고, 먹는다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임신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아직 임신 전이에요. 아직 임신 전이에요. 응답받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한나는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다시는.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뻐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짓눌려 왔던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얹힌 것이 있을 때 사이다를 한 잔 마시면요 어때요? 그 얹힌 게 여러분 내려가듯이 시원해지듯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그 마음이 힘들어왔던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주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것도 지금 당신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것이 다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만 합니다. 불자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일방통행이에요. 달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치 여러분 정화수 물을 떠놓고 달림에게 빌리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쌍방이란 거예요. 단순히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달라고 해서 여러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정말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와 같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올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